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이 한 곳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역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제 새롭게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부족했던 것이 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 이제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렇게 이제 복잡한 분립의 과정 가운데서 제가 더 마음에 그 무거움이 있었던 게, 그것까지 생각을 하느라고 우리의 부족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배부터 또 이제 교우들 이제 그 목양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족했는데, 가장 이렇게 그 원론적인 것으로 올라가고 보니까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이제 회개를 했죠. 내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 사랑이 부족했구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교우들에게 사랑을 참 못했다. 그러니까 목사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그 사랑보다는 자꾸만 이렇게 건조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마지막 허락해 주신 제 목회의 이제 여정인데, 이 높은 뜻 덕서교회는 물론 주님 오시기 전까지 덕서교회는 계속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목회가 마지막인데, 여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족했던 점들을 좀 메우고 교인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이제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성에는 안 차시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제 애를 써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준비한 이제 말씀, 올 한 해 동안은 기회가 있는 대로 이 수요일 날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장 목사님, 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 강단을 이제 수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같이 나눌 텐데, 저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개론적인 이야기를 제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그 위대함이 어디까지 있는가,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그 해야 정말 진실된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그 군대에 그 신병 훈련소가 있는데, 그 신병 훈련소에 이제 그 고참병이 이제 그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다 받고 이제 거기가 근무하는 대로 이제 그 근무 배치를 받고 이제 왔어요. 근데 이 신병 훈련소 소장님이 이렇게 이력서를 보니까, 이 친구가 사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그 보험회사 근무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잘됐다. 너 신병 훈련 다 마칠 때 이 군인 종신보험 좀 이렇게 들 수 있도록 네가 앞에서 좀 설명을 좀 해라. 너 사회에 있을 때 그 일 했잖냐.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신병이 이제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퇴소할 때 보험을 잘 들지를 않았나 봐요. 보험 실적이 미미하니까 네가 좀 실적 좀 올려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이제 보직을 받고 신병을 다 이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을 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딱 5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입률이 100%.
이상한 거예요. 다음 해도 그 다음 기수도 나가는데 100%. 그러니까 이 훈련소장님이 이상하다. 이 녀석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길래 그 5분 동안 그렇게 그 신병들이 다 이렇게 그 사인을 해가지고 보험을 들게 하는가. 커튼 뒤에서 이제 하루는 숨어서 이제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날도 딱 앞에 서가지고 신병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5분을 딱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 보험을 들었을 때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하다가 죽었을 때 국가에서 너희에게 주는 보험금은 100억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100억이 아닙니다. 100억 너무 크죠. 10억입니다. 10억짜리입니다. 10억이다. 그러고 그런데 너희들이 보험 들지 않고 나아가서 싸우다가 죽었을 때 국가가 너희에게 주는 보상금은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례 비용을 주는 거죠. 장례 비용이다. 10억과 100만 원. 만약에 전쟁에 나가지고 국가에서 전쟁에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보험을 든 사병을 투입을 할까? 보험에 안 든 사병을 먼저 투입을 할까? 딱 질문을 하고 쪽지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쓰는 거죠.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신병들이 제일 그 마음에 힘든 것은 불안합니다. 불안함. 그죠? 그리고 공포, 이제 군대에 와가지고 여기서 사고 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이 친구는 그냥 그 잡은 거예요. 아주 그걸 딱 캐치를 해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다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킬링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킬링 포인트. 그러니까 딱 찍었을 때 쿡 이제 그 쓰러지는 거. 아주 그냥 한 방에 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킬링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마케팅하는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자주 쓰이는 그런 그 말입니다. 많이 쓰이죠. 이 킬링 포인트를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직업이 광고업계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잠재적인 소비자의 마음에 그 킬링 포인트를 이렇게 확 찍어야 그들이 이제 그 넘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갑도 열고 호주머니도 열고 이제 그러는데 이 킬링 포인트. 근데 이 킬링 포인트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킬링 포인트를 사람들이 이제 학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학습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은 역시 그 마음 속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뭐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거를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증명해 주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보험 이야기인데요. 제가 책을 보는데 참 이게 참 감동적이다 하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임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평생 단 한 번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이 임한기라고 하는 분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세일즈맨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 분이래요. 그런데 뭐든지 물건을 잘 팝니다. 근데 기발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분이 이제 충청남도 여산에 하사관 학교가 있는데 이 하사관 학교에서 이제 요청이 온 거예요. 군인 종신 보험을 이제 들 수 있도록 이제 그 훈련소에서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보험회사 이제 직원에게 이제 오라고 했는데 이 임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회사에서 네가 가라, 너 잘 파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산에 가가지고 이 하사관 학교 이제 그 교육생에게 이제 그 군인 종신보험을 들도록 소개를 하는 임무를 갖고 여산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훈련소에서 허락을 해준 시간, 날과 시간이 아주 좋지 않았다 그래요. 매우 추운 날. 그리고 하루 훈련을 다 받고 난 저녁에
그러니까 훈련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굉장히 고된 훈련을 하루 종일 받고 저녁을 먹고 씻고서는 강당에 모였는데, 이런 강당에 모였는데 강당에 난방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그날 매우 추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피곤한 사람들이, 훈련생들이 밥을 먹고는 또 추워가지고 저녁 때 다 앉아가지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제 추우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체온으로 서로 이제 몸을 녹이면서 졸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자기 보고 이제 보험을 팔으라고 그러니까 그 책에서 그래요. 앞이 캄캄하다고. 이걸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가질 않을 것 같다는 이제 예감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이만기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했던 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이게 뭐 난감하니까 자기가 서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뭘 외쳤냐면은 어머니 하고 어머니라고 2번을 크게 외쳤대요. 여기서 잘 안 되네요. 제가 집에서는 좀 연습을 했는데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애들이 졸다가 눈을 뜨고 이제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크게 2번 어머니라고 2번을 크게 같이 복창을 하고 앞을 보고 이제 했는데,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흐느끼는 소리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에 이제 가는 건 뭐 남자들은 다 이제 아들 낳으면 다 군대 보내는데, 하사관 학교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기 이제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하사관 학교는 군복무가 깁니다. 군복무가 긴 대신에 월급을 많이 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쨌든 한번 군대는 가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다른 집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하사관 학교를 지원을 합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월급도 받으면서 조금 길지만 군복무를 이제 전문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라고 이제 부르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힌 거예요. 앉히고 난 다음에 이 이만기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사관 학교 교육생으로 들어왔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래도 편하지 않습니다. 이 긴 훈련 기간, 또 긴 군대 복무 기간 동안에 혹 사고가 나가지고 손목이 잘리진 않을까, 헬기에서 훈련 받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진 않을까,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몸이 상하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그 안타깝냐. 근데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안 그러겠어요? 개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가정들이니까 부모님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여기 보험이 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받는 월급의 10분의 1을 투자하면 어떤 사고를 당해도 여러분들은 부모님 걱정 없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이게 효도다. 그러면서 쪽지를 하나씩 준 거예요. 이분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그날 보험 총 계약액이 100억이었답니다. 보험을 쓴 계약을 한 훈련생들이, 교육생들이 4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2,500만 원짜리 보험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00억이 들었고, 이 보험 수수료가 있어요, 직원에게. 그래서 수억을 그때 벌었다 그래요. 1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그래요. 10분 동안 수억을 버는 거예요. 저 책을 보면서 목사 그만두고 보험을 팔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세일즈 잘하면은 그렇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킬링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킬링 포인트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 훈련 추운데 그 훈련을 하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 그걸 건드리는 거죠. 그 킬링 포인트를 건드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계약서에 다 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킬링 포인트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거나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킬링 포인트는 이퀄 러빙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빙 포인트. 그러니까 사람을 학습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알아내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러빙 포인트 이퀄 킬링 포인트라고 하는 이제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남을 죽이는 킬링 포인트하고 남을 사랑하는 러빙 포인트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때만이 남을 죽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죽일 만큼의 힘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약점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1년 동안 사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러빙 포인트는 킬링 포인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그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해가 시작이 되면은요, 우리는 이제 계획도 많이 세워요. 뭐 또 비전도 딱 이렇게 목표도 세워놓고 또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제 능력도 좀 갖추려고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뭘까, 소망이 뭘까 이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부요함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또 소망을 갖고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나가는 것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 해에 올해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새 교회가 생겼으니까 새 믿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걸 표로 삼아가지고 이제 달려가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가져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하는 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 그 말이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메이존이라고 합니다. 메이존, 제일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great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메이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제 영어에 이제 amaz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발음이 좀 비슷해요. great라고 하는 이제 그 의미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이 메이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great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위의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달려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다. 이미 요즘 뭐 20세기, 21세기에서 마케팅하면서 연구한 이런 것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랑이죠. 사랑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발견이 되고 우리가 해야 할 방법도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다. 메이존, 그것이 가장 그레이트한 거다.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제 그러는데 여기 많이 계신 여성분들은 기분이 나쁠 만한 그런 그 말씀이죠.
2000년 전의 배경으로 문화로 생각을 해서 이 남자답게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힘이 세고 용기 있고 굳센 것의 그 상징이었습니다. 여성은 이제 반대로 뭐 아름다운 개념, 또 이렇게 그 차분한 개념,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겠죠. 2000년 전의 문화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제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네, 여성이 뭐 이렇게 힘이 없고 용기가 없고 굳세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죠. 어머니가 가장 강한 거 보면은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어쨌든 당시에는 이 남성이 그리스 로마의 이제 문화권에 있었으니까 그리스 로마의 군사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남자들을 생각을 하면은 힘이 세고 용기 있고 굳센 것, 이제 그것들을 이제 나타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해요. 사회생활 하는데도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또 굳센 것, 또 부러지지 않는 그런 그 용감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라. 이거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만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보다 16장 13, 14절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용감한 거 좋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교회 안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안에 모든 문제들, 믿음 때문에 자꾸만 갈등도 생기고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굳세게 쓰려고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서도 많은 분쟁이 있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랑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고 사회생활도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해라. 아까 메이존, 그레이시라고 하는 거고 먼저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죠. 어느 교회에서 나이가 좀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좀 나이가 드시더니 치매가 드셨나? 이제 그런 거예요. 하루 넘겼어요. 다음 주에 또 하시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해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좀 맛이 갔나 보다. 참았어요. 세 번째 주까지. 교인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다음 주까지 또 똑같으면 사직을 좀 권면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여러분 이 내용이 다음 주에 똑같았을까요? 안 똑같았을까요? 똑같았어요. 다음 주에 또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대표가 이제 교인들하고 이제 모였겠죠.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된다. 목사님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치매기가 좀 있어서 이제 사직 권고 이제 사임을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좀 그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알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 사임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똑같아요.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원고의 똑같은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서는 자신들이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펑펑 울면서 회개를 많이 했다 그래요.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사임하겠다고 인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다 나가서 이제 붙들었다고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똑같은 원고를 안 하고 헌금을 하라, 11조를 열심히 해라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헌금을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인들이 다 헌금을 잘 했대요. 안 했다가는 1년 내내 똑같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이제는 봉사를 하십시오 했더니 다 봉사 자리를 찾아서 봉사를 했어요. 안 했다가는 1년 내내 봉사하라는 똑같은 설교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봉사도 잘하고 하니까 전도를 합시다. 그러니까 다 나가서 한 사람씩 데리고 전도를 해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냥 뭐 우스갯소리이고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의미는 있어요. 교훈은 있어요. 목사님 1년 내내 같은 설교 듣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 됐냐면은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그 무방비 상태에 전도해라, 봉사해라 안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소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거나 반응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봉사할 때 다 분쟁만 일어나죠.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오가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찢어져라, 상처받아라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에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그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을 할 때만이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요.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걸 학습해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가 대단하잖아요. 사랑하는 남녀는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잖아요. 가끔 좀 허술한 새마을 금고에 여러분 그 격리 사원이 그 고객들이 그 예금해 놓은 거 다 들고 이렇게 뛰는 경우가 있어요. 추적추적 해보면은 사내에서 이 불륜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다 들고 뛰는 거예요, 같이요. 무섭습니다, 사랑의 힘은. 좀 이상한 예를 들긴 했지만 여러분, 이 사랑은요, 뭐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요. 뭐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사랑을 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제가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아들, 딸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애들은 이 모양입니까? 제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왜 교인들하고 자꾸 갈등만 있고 분쟁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알려드릴게요. 사랑이 잘못해서 그래요. 잘못돼서. 사랑도 질이 있습니다. 질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병사가 자기 집이 이제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인데, 샌디에고 그 주 이제 그 외곽에 아주 고급 주택가였대요. 샌디에고 시에서 이제 호텔방에 투숙을 해서 어머니한테 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받아요. 전쟁에서 살아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야, 빨리 들어와라. 너 보고 싶다. 어머니가 막 애절하게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화를 받고 목소리 듣고 막 감격해서 울고 그러는데,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 나도 엄마 보고 싶어요. 근데 엄마 지금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놀래서 그럼 누구하고 같이 있냐? 전쟁에서 같이 있었던 전우인데 얘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 같이 와라. 난 아들이 살아온 것만 해도 고맙다. 같이 와라. 근데 엄마, 얘가 좀 부상이 있어서 좀 몸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요. 괜찮다. 데리고 와라. 며칠만 있다가 가면 되지. 뭐 그게 어렵냐? 엄마, 얘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한쪽 팔이 없어졌고 한쪽 눈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어요. 전쟁에서 부상을 받았어요. 근데 부모님도 계시지 않아서 제가 평생 도와주기로 했어요. 야, 평생은 안 된다. 한 1년 정도는 되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 어머니 1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친구 돌봐주기로. 야, 네가 전쟁에 나가더니 감상주의자가 됐냐? 너 절대로, 지금 마음은 그래도 오래 가면 너 그걸 안 된다. 힘들어한다. 절대로 그거 안 된다. 예, 어머니. 거기서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있다가 국방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보가 왔는데
샌디에고 모 시내의 모 호텔 12층에서 한 젊은 병사가 투신해서 자살을 했는데 당신 아들 같다. 그러니까 와서 시신을 좀 확인해 달라.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들이 맞아요. 근데 그 아들을 보니까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눈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부상을 막 입고 제대를 해가지고 온 아들이에요. 누가 죽였을까? 이 아들을 누가 죽였을까? 어머니죠.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기적인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조건이 있는 사랑을 해놓고서는 사랑했는데 이상하게 변한다고 자꾸 그런 불만만 갖고 있는데 그거는 사랑이 잘못된 거거든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이 없을 때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 시작을 했고 또 새로운 소명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새 믿음, 특별히 새 소명이 뭔가요? 우리의 소명은 분명하죠. 덕소고등학교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섬기려고 여기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이들을 예뻐해주고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서 모든 방법은 다 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 내내 우리 덕소교회 교인들한테 부탁할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상기시킬 거예요. 아이들 예뻐해줘라. 아이들 사랑해라. 사랑해라. 아이들을 사랑해야 아이들이 뭘 필요한지 알아요. 아이들을 사랑해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알아요. 학교 선생님들을 사랑해야 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줄을 알게 돼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계산해서 된다고요?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붙이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재직회를 하고 또 뭐 이제 우리 부서장님들 회의하고 이제 그럴 때 아낌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지 맙시다. 우리 여기 와서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서로 교인들하고 계산기 두들기지 맙시다. 하나님하고 계산기 두들기지 맙시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가족하고도 조건 없는 사랑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은, 계산하지 않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죠? 소망이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성경에 어디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사랑이라 그래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사랑은 조건 없어야 돼요. 조건 없을 때만이 그 사랑이 온전히 사랑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새 소명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나고 이제 날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아직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아직 이 새해에 2018년 우리의 그 소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뭐든지 사랑입니다. 올해 계획 있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요. 그렇죠,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도 몸을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출발해요. 돈 벌고 싶어요. 예, 아까 보험 얘기했죠? 사랑하고 돈 버는 거하고 반대 개념 아닙니다. 그 일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할 때 여러분 세상도 알아요. 그게 돈이 된다는 거 얘기를 해줘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에요. 이제 그래서 기업들마다 이미지 광고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기업이다. 왜? 사랑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답답하죠, 이제 하니까. 사랑을 해야 그것도 돈이 되고 그것도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새해의 목표와 계획 다 존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가족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새 교회니까 새 교회 교인들 또 교역자들 사랑하고 싶으시죠? 조건 없이 해주세요.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조건 없이.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 갖고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 갖고 올 한 해 우리 힘차게 우리 사랑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마지막 제가 원고에다 써놓고 말씀 안 드렸는데 간담상조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간담상조. 이게 뭔가 하면은요, 그 보람상조가 아니고 간담상조인데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사이는 간과 쓸개를 서로 보여주는 관계래요. 간과 쓸개를 서로 보여주는. 아까 어머니의 사랑이 좀 문제가 있다, 이기적이다 그랬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거고 대부분의 어머니는 다 희생하죠. 조건 없이 다 내어주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왜 자녀들이 어머니 하면 그냥 꾸벅꾸벅 죽는지 아세요? 킬링 포인트.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과 쓸개를 다 내보여줄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이 간담상조 이런 관계로 우리가 함께 사랑에 매진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제 간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제 쓸개 다 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한 해를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